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본문을 준비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지금 우리는 절에 오면 사물에 대해서를 알고는 있지만 어떤 내용일지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물이라 하면서는 말 그대로 네 가지 물건입니다. 세속에서는 보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김덕수의 사물놀이에 보면 꽹과리, 징, 북, 장구가 신명나게 두드리는 어떤 사물놀이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전에도 사물이 있습니다. 저 종로에 가면 북이 있고 운판이 있고 모구가 있고 범종이 있죠. 그 네 가지의 그 사물이 있는데, 각 사찰마다 보면 그 네 가지를 있는 데가 장소가 범종루 또는 범종각, 종고루라는 사물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을 비롯하여 짐승과 미물을,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목적으로 불교의 의례에 사용되는 네 가지의 법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전사물놀이는. 그럼 사물을 치는 순서는 사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주로 아침 예불 때에는 법구를 치고 또는 모고, 운판, 범종순으로 치고, 저녁 예불 때는 법구, 운판, 모고, 범종순으로 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예불을 해보셨는지 또는 저녁 예불 때 택불 오신 분들은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수께는 그냥 한 번씩 들을 것 같아서 이 사물이 왜 어떤 종류를 해서 이 사물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법고입니다. 법고는 북을 말하죠. 북을 말하는데, 법을 전하는 북이라는 뜻입니다. 몸통은 나무로 되어 있고 양옆에 가죽은 암수 가죽과 수소의 가죽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지우는데 암과 수의 가죽을 하지 않으면 소리가 그렇게 청량하지 나지 않아서 암수의 가죽을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을, 북고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듯이 불법을 축생들에게 널리 전하여 번뇌를 끊고 해탈하기 위한 어떤 의식입니다. 그러면 이 법고 소리가 삼천대천 세계에서 널리 퍼졌을 때 음양의 하합이 소리를 듣고 막막한 대지 위에 네 발을 긁고 다니는 짐승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기 때문입니다. 즉 말해서 법고는 이 지구상에 있는 네 발로 걸어 다니는 모든 짐승들한테 법을 전하기 위해서 이 법고의 울림을 칩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들어도 신금을 울릴 수 있는 소리들이 치는 스님들마다 또는 어떤 분들의 장단이 다 다르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무로 된 두 개의 채를 가지고 치는데 보통 마음심자를 쳐서 치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금을 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모고입니다. 모고는 물속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무로 만든 모고 형태의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모고 알죠? 공양간에 가도 모고가 걸려져 있고, 모고는 수중 중생들을 위해 제도하기 위해서 모고를 치면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수중 중생들이 다 일깨워 주기 위해서
신은인데, 그게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 이 목탁입니다. 원래 목탁에 지금은 변해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 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목탁이었습니다. 목탁이었는데 예불이나 의식 때 사용하는 목탁이 바로 모구에서 유래된 것인데, 지금 현재 모구를 하나 모구에 대해서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장법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쓴 지기곡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현장법사가 인도에서 당나라로 귀국할 당시 어떤 장자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자의 집에 들어가서 공양을 먹으려고 장자가 현장법사가 왔으니까 귀한 음식을 차려놓고 깍듯이 대접을 하려고 하이. 현장법사가 하는 말이, 내가 산 넘고 길을 오래 가다 모든 길을 정말 험하게 왔다 보니 배가 고프니까 이 반찬 말고 이거 말고 큰 고기를 잡아와서 그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자가 사람들을 시켜서 큰 고기를 잡으러 보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장자는 그 3살 된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전체에 난 아들이었고, 새로운 마누라라 할까요? 그분이 그 3살 된 아이를 장자가 사냥을 하고 간 뒤에 3살 된 남자아이를 구박을 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천도하기 위해서 현장법사가 천도제를 지내기 위해서 있는데 현장법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장자의 집에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래서 이제 큰 고기를 잡아오면 내가 그 고기를 해서 먹을 거다 했는데, 근데 큰 고기를 잡아왔어. 막상 고기를 잡으려고 하이. 그 아이가 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 아이가 실제로 죽었는데 그 뱃속에서 그 아이가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깜짝 놀랐죠. 장자는 애들이 죽어서 슬픔에 잠겨서 천도제를 지내주려고 했는데 현장법사가 그 큰 고기를 잡아오면 그 고기를 먹겠다라고 해서 막상 잡아와 보여. 3살 먹는 애가 안 죽고 그 큰 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장자가 깜짝 놀랐어. 왜 그 애가 죽지 않고 지금 저 큰 고기에 있나라고 말씀을 하이. 법사는 아이가 끝내주면서 이 애가 전생에 굴살개를 원을 씌어서 지켰답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는 개를 지키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율을 지킨 까닭으로 물고기에서 먹히지 않고 그 속에 그대로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전생의 이야기, 이 오계에 대한 이야기, 정말 무섭죠? 우리가 이런 게 대해서. 그럼 장자가 크게 기뻐하면서 어찌하면 이 물고기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다고 물으니, 현장법사가 답하기를 나무로 물고기 모양을 족하여 절에 걸어두고 제를 지낼 때나 의식할 때 두드리면 물고기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절에서 볼 수 있는 모구가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현장법사의 기저곡이라는 책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사찰 규범으로 지침서로 삼았던 백장청규에 의하면 물고기는 밤낮으로 눈을 감지 않으므로 수행자로 하여금 잠을 자지 않고 늘 깨어 있으면서 수행 정진한다는 의미, 어둡고 혼미한 전신 상태의 혼침을 경책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고기는 물속에서 눈을 안 감는다. 알고는 있죠. 고기는 물고기에서 눈을 안 감는다 해서. 그래서 이 모고가 전해진 어떤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깨어있는 이 모고가 우리한테 수중중생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전해주는 그 깨어있으라는 그 내용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늘 우리가 깨어있을 때 기도라든지 수행해 가는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 상태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백장청규에서 말했듯이 수행자들이 잠에 쫓고 어둡고 혼미한 상태인 혼침을 경계하다라고 해놨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깨어가 있으면 방금 말한 그 일화 속에서 있듯이 그 자기가 계를 지키고 원을 세웠던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바로 적용시켜 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모고에 대한 그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의 사물은 운판입니다. 운판은 알고 있습니까? 운판. 구름 운자에 한자는 구름 운자에 널판지 판자입니다. 즉 말해서 공양간이나 이 공양간에서 종을 땅땅땅땅 치면 그 스님들이 공양하러 오는 어떤 신호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구름 운자를 써서 즉 말해서 날아다니는 새 조류 공중을 떠다니는 중생들을 위한 깨우침을 하기 위해서 이 운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조금 말했듯이 그 부엌 옛날 절에 가보면 이 운판을 쳐서 동을 치면 스님들이 그 소리를 듣고 공양하러 옵니다. 오고 공양하고 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중 중생도 있었고 지금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중생들을 위해서 이 운판이 만들어졌고 그 중생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운판이 있는데 그러면 수많은 날아다니는 중생들을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또한 허공을 떠도는 영혼을 천도하기 위해서는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분종에 가면 이만한 쇠 모양으로 구름의 모양을 해서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운판. 제가 지금까지 벚고와 모구와 운판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그 범종입니다. 범종. 네 번째 범종인데 범종은 원래 절에서 대중들을 소집하거나 시간을 알려주는 기구로 사용하다가 그 소리가 워낙 아름다워서 여러 의식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교에서는 범종은 모든 중생들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번뇌는 사라지고 지혜는 생겨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바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깨달음으로 인도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리인 소리를 모든 지옥 중생들에게까지 들려주어서 사막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더 나아가
천상계에 있는 천인들까지도 기쁨을 대해주는 번종을 대해주기 위해서 번종을 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예불 때 번종을 몇 분 치는 거 압니까? 아침에 예불 때 번종을 몇 분 치는 거 압니까? 28번 칩니다. 저녁 때는 33번을 칩니다. 그럼 왜 28번인가 하면, 그건 좀 이따 더 이야기할게요. 예불 그렇는데, 이제 번종을 치면서, 저기 치는 저 종 있죠? 저기 있는 저 종. 저 종을 치면 아침에 도랑석을 돌고, 그 예불 때, 그 다음에 오면 저거를 치는데, 아침 예불 때 스님들이 그 예불 하기 전에 저 운판에서 그 종성을 하게 됩니다. 종성, 세북 종성은 어떻게 하냐면, 원차 종성 변법계, 철이위한 실계명, 삼도이고 파도산, 일체중생 성정각. 원컨대 이 종소리 법계에 널리 퍼져 철이산 아래 어두운 지옥들 다 밝혀주시고, 지옥 악이 축생 사막도의 고통을 벗어나고 칼산지옥의 고통도 부수어서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이루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종성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녁 예불 때 종성은 문종성 번뇌단, 이 종소리를 들으면 번뇌는 끊어지고 지혜장 보리생, 지혜는 늘어나고 보리가 생겨나며 이지옥 출상계, 지옥을 벗어나고 상계의 고통에서 벗어나며 원성불 도중생, 부처를 이루어 중생을 모두 제도하기를 발언합니다. 저녁 종성 예불 때, 예불하기 전에 꼭 종성을 하게 됩니다. 다른 절에 가서라든지 전정사에 가서 보면 꼭 이 종성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왜 스님들이 예불하기 전에 이 종성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까 앞에서 이었던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번종을 울리는 이유에 대해서 개송을 읽어 드렸습니다. 새벽 예불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28분과 33번. 욕계에 28번은 왜 이제 28번을 치냐면, 욕계에 6천, 색계에 18천, 무색계에 4천, 그렇게 해서 28천입니다. 28천. 이 세상을 다, 지옥부터 시작해서 다 해서 모든 중생을 일깨워서 이 도량에 강림하시라고 28번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달마 초조부터 시작해서 달마 대사까지 28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28번을 치는데 그 지옥 중생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지옥 중생을 위해서 4번이 치면, 저녁 예불 때는 왜 33번이냐 하면은 그 아까 육도 윤회에서 천상계를 빼고 나면 5개가 남다 아닙니까? 그래서 33번입니다. 저녁에는 33번을 쳐서 모든 중생들이 이 종소리를 듣고 저녁에 예불을 하기 전에 이 종소리를 듣고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친다 할까? 이 종소리를 듣고 또 깨달음을, 번뇌를 쫓아간다라고 합니다. 모든 깨우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민간에서도 종을 치죠. 언제 칩니까? 민간에서도 28번, 33번 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종식을 하죠. 보신각에서.
하죠. 보승각을 하는데 제야의 종을 33번을 타종하게 되는데, 제야란 어둠을 제거한다는 뜻으로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새해를 맞이한다는 의미를 담아 한 해 동안의 태평과 안녕을 귀하는 행사입니다. 보승각 종을 타종한 것은 조선 초기에 서울 도성의 서대문과 사소문에서 문을 열고 닫기 위한 하루에 2번 종을 쳐 온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통행 금지를 하는 밤 10시에는 28번을 종을 쳤고 이거를 인정이라고 했고, 새벽에 통금 해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33번을 쳤다고 합니다. 33번을 치면 통금 해제인데 그걸 갖다가 파루라고 합니다. 파루. 제야에서도 일반 석가에서도 28번과 33번을 종을 쳐서 통행 금지 시간과 통행 해제 시간을 알려준 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방 이후에 1953년에부터 지금까지 제야의 종을 33번을 타종하는 것이 새해맞이 행사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전등사에도 새해맞이 타종식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제 33번 치는 게 아니고, 전등사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새해맞이 한 번씩 해놓고 다 각자 한 번씩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등사의 범종이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전등사의 범종이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보물로 된 범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극락암으로 올라가다 보면 옆에 중국종이 보물입니다. 우리 전등사의 보물이 6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인데 6개 다 알고 있습니까? 대웅전 건물이 보배이고, 안에 모셔져 있는 삼존불이 보배이고, 약사전이 보배이고 보물이고, 약사전 건물이 보배이고, 그 다음에 명부전에 그 삼존불과 시황이 보물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지에 있는 법학형 목판이 보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 중국종이 보물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전등사의 보물이 이렇게 있구나. 특히 왜 그러면 보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중국종이 왜 보물로 되었을까? 좀 그렇죠? 중국종이 우리나라 종도 아니고 중국종이 보물로 되는데, 중국종은 보통 종들은 청동으로 되어 있든지 그랬는데, 이 종은 무쇠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무쇠로. 그럼 이 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중국 송나라 때 허난성 숙명사라는 절에서 만든 종인데, 그럼 어떻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그 씨앗을 녹여서 무기를 만들는데 하기 위해서 배에 싣고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추측. 그때 우리 전등사에 있는 종이 일본군들이 빼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정문에 의하면 그 당시 주지스님이 범종을 찾으러 갔는데 없고, 부평에 있는 인천 항구를 뒤집어 다니면도 없고, 부평에 있는 군기창고에 종이 하나 있다 해서 가보요. 이 종이 있어서 가져와서 종을 치다가 무쇠다 보이 좀 더 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조실스님께서
그 종을 따로 하고 지금 종각을 불사를 해서 새로운 종을 모시게 만들어져서 있습니다. 저 종루각은 지금 현재 조실스님께서 그거를 불사를 했습니다. 그럼 전등사 가져왔는데 현재 전등사에 보관되어 있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만히 추리를 해보면 일제강점기 때 그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에서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종의 전체적인 형태가 웅장하고 소리가 청아하여 중국 종 연구에도 많은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아까 전등사의 보물 6곳은 알아야 됩니다. 아시죠? 한 번 더, 전등사의 보물이, 우리나라 종도 아니면서 보물로 되어가 있다는 어떤 중국 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서, 그렇구나. 중국 사람들 오면, 그 종을 보면 엄청 좋아합니다. 자기 나라의 종이 우리나라의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예. 엄청. 그럼 우리는 그냥 저 종이 왜 종각에 두 개 대종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그렇네 한번 다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약을 하면 범종은 천상과 지옥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법고는 땅 위에 사는 중생을, 모고는 물속에 사는 중생을, 운파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중생을 읽기 위해서 울리는 불전사물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갑니까? 그냥 평소 때 듣고 보고만 있었지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봤을 건데, 여러분 제 인류법회 이 본문을 듣고 왜 운판을 쳤을까? 왜 모고를 칠까? 왜 법고를 치고 범종을 칠까? 그래서 육도윤회하는 우리 사바세계 모든 중생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사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일암경에서는 나고 죽음의 바다를 건너는 법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울림의 소리를 듣고 구름처럼 모인다란 말이 나오는데, 부처님의 말씀은 경전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전사물과 같은 일체의 모든 소리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글로 표현하면 불경이 되고,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을 보면 불상이 되며,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림을 나타내는 것은 만다라가 되고, 부처님의 사물에 내는 소리는 곧 부처님의 음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물로서 나타나는 그 소리가 부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우주 삼라만상에 모든 부처님의 법이 아닌 것이 없으니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여 하루 빨리 깨달음에 이룰 수 있도록 수행정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너와 나가 구별을 안 하고 구별을 하죠. 보통 구별을 하는데 구별 없이 이 법계가 부처님의 말씀이라든지 부처님의 음성 아닌 게 없더라는 거죠. 뭐가 생각이 안 나요? 그림. 만다라? 만다라가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거라. 깨달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만다라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 사물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지금 종류에 있는 저 북과 범종과 모구와 운판이 부처님 불전의 사물인데, 저 부처님의 음성을 칠 때마다
나는 저렇게 들리는데 라는 생각, 지낼 때마다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통 뭐 저리 오면 되도록이면 다 애사롭게 생각을 하죠. 애사롭게. 그래 안 해요? 애사로 뭐 저래 봉을 치는갑다, 분동을 치는갑다 그걸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네 가지가 정말 부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또 이제 지금 우리가 사무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범종을 칠 때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에 저녁 예불 때 와서 범종 치는 그 손을 한번 대보면 그 울림이 정말 대단합니다. 템플 와서 그 참가자들한테 손을 한번 대봐라 이렇게 해보면 그 들어오는 진동의 울림이 정말 대단한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시간 나면 템플을 꼭 참석 안 하더라도 저녁 예불 때 참석해서 그 종치는 울림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이 종의 울림이, 법궤의 울림이 나한테 전달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일요법회에 참석을 해줘서 감사하고, 또는 오늘 이 사물에 대해서 모든 법궤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음성으로서 일깨워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